오늘은 창세기 19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롯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구원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롯의 구원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지를 말씀해 주시며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저녁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도 손님을 대접하기를 즐겼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친절한 특성을 가졌습니다. 이것만 봐도 롯은 소돔과 함께 멸망받을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상권 134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롯은 천사들의 신분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에게는 예절과 후대의 습관이 있었다. 그것은 그의 신앙의 일부분이었는데 아브라함의 모본에서 배운 교훈이었다. 그가 예절의 정신을 배양하지 않았더라면 나머지 소돔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하도록 내버렸을 것이다. 많은 가정에서 낯선 사람에게 문을 닫음으로 축복과 희망과 평화를 가져왔을 하나님의 사자를 내쫓았다.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생애의 모든 행위는 선한 일이나 악한 일에 관련이 있다. 가장 작은 의무처럼 보이는 일에 성실하거나 태만한 것이 인생의 가장 부유한 축복이나 가장 큰 재난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 놓을지도 모른다. 하찮은 배려, 곧 작고 단순한 예절은 생애의 행복에 크게 기여하며 이것들을 게을리할 때는 적지 않은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롯의 친절은 그저 행위가 아니고 마음이 품성이 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것은 그 행위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행위를 통해서 열매를 맺었느냐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소돔 사람들의 죄악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알 수 있는 한 단면입니다.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까지도 밖에서 온 낯선 손님에게 성관계를 가지자고
공개적으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도덕적 타락이 크게 다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가는 이유를 말하기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무겁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관용의 한계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반대로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롯의 태도를 볼 때에 롯은 소돔 사람들과 구분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딸들도 그 죄악으로 타락한 도성 가운데서 성결하게 보존된 것을 보면 롯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믿음과 성결의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셨을까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어디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은 롯에게 속한 모든 자,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서 롯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모두에게 구원을 얻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건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롯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초청을 믿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원하기만 했다면, 선택만 했다면 다 구원받았습니다. 롯의 사위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본인들이 그들에게 온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가지 못한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은혜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15절 말씀에요.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롯이 무엇 때문에 구원받은지 나와 있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는 천사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천사가 성을 떠나기를 지체하는 롯과 아내의 그리고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까지 끌고 오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천사가 양손에 한 명씩 손을 잡고 데리고 나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람을 멸망 중에서 건져내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줍니다. 17절 말씀에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롯도 그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은혜와 큰 인자심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지금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소돔까지 직접 들어가서 손을 잡고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지금 산으로 가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면 되는데, 지금 이 긴급한 때에 산이냐 도시냐를 따지며 지체하는 롯의 부족한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인내하며 롯의 사정을 들어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21절 말씀에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뿐 아니라 죄악에 빠진 그 지역의 성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러나 롯을 위하여 소알 성은 멸망하지 않겠다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구원하기 위하여 끝까지 노력하십니다. 그러기까지는 세상을 멸망시키는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심판 전에는 탈출할 기회를 주십니다. 노아 홍수 전에도 그랬고 지금 롯의 날에도 그랬으며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멸망당하기 전에도 산으로 도망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고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바벨론 성에 남아서 무너질 바벨론 성에서 멸망받을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말하기를 끝까지 나오라 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전에는 끝이 올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지 않고서는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구원받을 가능성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선택할 기회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징조가 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 끝이 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롯의 가족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자, 구원이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구원은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23절 말씀에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서 있는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롯과 그의 아내 두 딸, 롯의 네 가족 모두가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유황불에 의해서 태워질 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몸은 천사에게 끌려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소돔에 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음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인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상권 137쪽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여자의 몸은 들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소돔에 있었으므로 그것과 함께 멸망하였다. 그분의 심판으로 그녀의 재산과 자녀들이 파멸을 당하게 된 까닭에 그 여자는 하나님을 배반했다. 비록 그 여자는 사악한 도시에서 불러냄을 받음으로 그처럼 큰 은총을 입었을지라도 여러 해 동안 모은 재산이 잿더미가 되도록 버려두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혹한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감사함으로 구원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 여자는 하나님의 경고를 거역한 자들의 생명을 동경해서 주제넘게도 뒤를 돌아다 보았다. 그 여자의 죄는 그녀가 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곧 그 여자는 생명의 보호에 대하여 그다지 감사를 느끼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진정으로 믿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30절 말씀에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롯이 소알에 갔을 때 왜 하나님께서 소알로 가지 말라고 처음에 말씀하신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위험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알려주신 산으로 가게 됩니다. 네, 거기에서 롯의 딸들의 죄악스러운 타락의 행위를 보게 됩니다. 후손이 필요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딸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소돔에서 봤던 사람들이 행했던 근친상간의 죄를 스스럼 없이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동안 소돔에 있으면서 이 두 딸은 자기의 정결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소돔에 살면서 소돔 사람들의 부패가 그들의 품성을 형성했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충실하게 따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더라면 그런 죄악을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모압과 암몬 자손은 우상 숭배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배반한 사람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계속 괴롭히는 시디슨 원수가 되었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딸들이 술을 주었을 때 롯이 절제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술을 마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구원은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 자체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구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 안에 살게 하시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십니다. 그때 진정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여 그분의 온전한 성품을 나타내는 삶으로 부르십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독교회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로부터 멸망에서 구원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 안의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의로운 삶을 사는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령의 법을 지켜나가게 된다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받지 않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 자비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줄 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17날 내용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끈질기게 탄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천사가 롯의 집을 방문해서 그들을 손을 잡고 끌어낸 것처럼 우리도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인도하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거기서만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안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성품과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할 말씀은 창세기 19장 16절입니다.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하심을 더하시며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 은혜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물 건너 생명줄 던지며 형제를 구원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물에 떠내려가는 우리 모든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의 생명수를 던져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씀으로 의의 삶을 살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